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으로 우리 인사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네, 오늘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4장 12절이 되겠습니다. 우리 잘 아는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합독을 하겠습니다. 다 같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광야의 인생길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생명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 귀한 성경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오륜의 성도들이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필사하고 이 바이블 챌린지에 도전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가까이 하는 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고 있음을 우리 깨닫게 하시고 경험하게 도와주셔서 우리의 믿음이 아름답게 성장하게 도와주시고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은혜에 감사하여 귀한 물질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11조를 드리고 감사헌금, 선교헌금, 주일헌금, 기타헌금을 올려드리는데 우리의 이 물질의 경배를 받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 이 땅을 살아가는 여간에 물질 때문에 시험에 들거나 실족하지 않게 해주시고 꾸러 가는 일 없도록 도와주시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배려하고 베풀며 흘러보내는 축복의 통로들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세상에는 수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참 많은 책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책들 가운데서 시대를 초월해서 가장 많이 팔리고 가장 많이 읽혀진 책이 있습니다.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 다음으로 많이 팔린 책을 보게 되면 여러분, 우리에게는 생소하지만 모택동 어록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중국에서 8억 권 이상이 팔렸습니다. 하지만 이 책은 전 세계 베스트셀러라기보다는 중국의 베스트셀러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판타지 소설 해리포터가 4억 권 이상 팔렸다고 합니다. 전 세계 60개 언어로 번역이 되었고요. 저자는 1조 원의 수입을 올렸다고 합니다. 네 번째로 많이 팔린 책은 반지의 제왕으로 1억 5천만 권 이상 팔렸다고 하네요. 그런데 아무리 인기 있는 베스트셀러도 10년을 넘기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요, 시대를 초월하여 해마다 3천만 권 이상이 판매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40억 권 이상이 팔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읽혀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 성도들은 성경을 읽고 또 쓰고 암송하는 일에 전심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저녁이 되면 우리 성도들의 가정마다 말씀을 읽고 암송하고 필사하느라고 여념이 없습니다. 이 바이블 챌린지를 시작한 지 이제 한 달밖에 되지 않았는데 벌써 14분이 성경을 일독을 하셨더라고요. 성경은 약 1600년에 걸쳐서 약 40여 명의 저자들에 의해서 기록되었습니다. 저자들도 보게 되면 다윗, 솔로몬, 이 왕 같은 사람들을 비롯해서 제사장과 선지자, 농부와 어부, 그리고 세리와 목자, 의사 등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에 의해서 이 말씀이 기록이 되었습니다. 또 성경은 기록된 장소만 보더라도 예루살렘에서, 또 어떤 때는 바벨론에서, 또 소아시아에서, 로마에서, 심지어는 감옥에서
이렇게 아주 다양한 곳에서 성경이 기록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하나의 주제를 동일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신구약 성경이 동일하게 말하고 있는 이 한 가지 주제는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5장 39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구약은요, 오실 예수를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실 것이다. 이것이 구약이 말하는 주제입니다. 신약은요, 약속대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셨고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약속대로 재림하실 것이다. 심판해 주러 오실 것이다. 이것이 바로 이제 신약의 주제죠. 그러니까 구약 성경은 오실 예수, 신약은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동일한 시간에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말을 들어도 사람들은 서로의 생각이 다르고 또 나는 들었다, 나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 아니 당신은 그렇게 말했다 라고 해서 나중에 보게 되면 티격태격 싸우는 것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근본에도 그런 일이 좀 있었잖아요. 뉴스 보게 되면 대법원장은 나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 예? 또 임부장 판사는 나는 들었다. 근데 나중에 녹취록 딱 들여대니까 송구하다 이렇게 나왔잖아요. 예. 그런데 성경은요 1600년에 걸쳐서 40여 명의 저자들에 의해서 너무나 다양한 여러 곳에서 성경이 기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주제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꽃 한 송이가 꽃받침을 바탕으로 모두 연결되어 있는 것과 같이 신구약 성경의 모든 말씀이 하나의 주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여러분, 이건 인간적으로는 이게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죠? 그 이유는 성경의 온 저자가 한 분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성경은 저자들이 자신들의 생각을 따라서 마음대로 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감동에 의하여 기록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렇게 신구약 성경 66권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1600년에 걸쳐서 40여 명의 저자들이 각기 다른 장소와 환경에서 기록했지만 너무나 분명하게 하나의 주제인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것인지를 이제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라고 하는 거죠. 제 말이 아니고 오늘 본문 히브리서 4장 12절 상반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여러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살아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생명이 있다는 말이죠. 여기 살았고라고 하는 말에 그 헬라어의 단어가 존입니다. 존인데 이 살아있다는 말의 현재 분사거든요. 그러니까 좀 더 분명하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계속 살아있다, 이런 말입니다. 자, 우리 한번 따라서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계속 살아있다. 예, 이 의미입니다. 그렇습니다. 신구약 성경 66권은 단순한 문자가 아니에요. 성경은 죽은 책이 아닙니다. 지금도 살아 역사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6장 63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요 생명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은요 매임을 당하지 않습니다. 육을 가진 우리 인간은 너무나 쉽게 매임을 당해요. 자, 예를 들면 환경의 매임을 당하기도 하고요, 돈의 매임을 당하기도 하고, 죽음의 매임을 당하고, 질병의 매임을 당하고, 또 어떤 관계의 매임을 당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기 때문에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매임을 당하지 않는다는 거죠. 예를 들면 내가 사업에 실패해서 길바닥에 누워있는 상황이 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고 살아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험하셨겠죠? 심지어는 내가 감옥에 갇혀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고 내 안에 살아 역사합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도 매이지 않고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부르짖어 기도했겠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영이다라고 하는 것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말씀, 하나님이 그 시대의 모세에게 하셨던 말씀, 하나님이 바울에게 주셨던 말씀, 하나님이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하셨던 말씀이 그 시대의 모세나 아브라함이나 그 시대의 백성들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기 때문이죠. 또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요,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생명이다 그랬잖아요. 생명. 이 생명은 뭐죠? 살아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이 역사하는 곳에는 반드시 죽은 영혼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죽은 영혼이 살아나고 잠자는 영혼이 깨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훌륭한 책도 있잖아요. 생명을 구할 수는 없어요. 아무리 좋은 베스트셀러라도 죽은 내 영혼을 살리지는 못해요. 그 책이 우리에게 감동을 주기도 하고 우리에게 때로는 삶의 지혜를 가르쳐 주기도 하고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좋은 정보와 지식은 가져다 줄 수 있을지는 몰라도 이 세상의 어떤 책도 죽어있는 내 영혼을 살리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죽은 영혼을 살립니다. 요한복음 10장 11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의 무덤에서 나사로야 나오라 이렇게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살아나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베드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비유합니다. 영원히 썩지 아니할 씨라고. 그리고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25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불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불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저와 여러분은 썩어지지 아니할 씨로 거듭났습니다. 그 썩어지지 아니할 씨가 뭐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의 말씀을 썩지 아니할 씨로 비유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살아있습니다. 그러므로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죠. 여러분, 나이가 들어가면 늙고 병들고 여러분, 명예도 지나갑니다. 권력도 사라집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세세토록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은 썩지 아니하고 세세토록 항상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습니까? 그것은 오늘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은 중요하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습니까? 그것은 오늘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에 오늘 그 말씀도 살아서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를 보게 되면 성경처럼 무시를 당하고 박해를 받은 책은 없는 것 같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이 지구상에서 없애버리려고 했습니까? 여러분, 지금도 얼마나 많은 정치 권력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도 보면요, 미션 스쿨에서 성경이라는 과목으로 성경을 가르치지 못하게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무슨 철학이다 뭐 이런 걸로 해가지고 가르치고 있다고. 예? 지금도 북한에서는 성경을 소지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사형을 당하기도 하고 수용소로 끌려가기도 합니다. 오늘도 중국에서는 수많은 성경이 압수되어서 불에 태워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역사를 보게 되면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이 지구상에서 성경을 없애버리려고 했어요. 성경을 찢고 불에 태우고 압수하고. 예? 계몽주의 사상가이며 저술가인 볼테르는 100년이 지나면 이 지구상에서 성경은 단 한 권도 남아있지 않고 기독교는 영원히 사라질 것이다라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가 죽고 난 이후에 그의 집은 성경을 인쇄하는 인쇄소가 되었고 성경을 보관하는 창고가 되었다고 합니다. 중세 시대는 사제들만이 성경을 독점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암흑시대라고 그러죠. 라틴어로 된 성경을 평신도들은 갖지 못했고 읽지 못했어요. 그래서 사제들만이 이 성경을 독점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복음이 가려질 수밖에 없었고 교회는 타락하고 교권주의가 난무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존 위클리프라고 하는 분이 성경을 독점한 사제에 맞서서 싸우며 라틴어로 된 성경을 영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자 로마 교회는 위클리프 성경을 불태워버렸어요. 이미 죽어 묻힌 위클리프의 뼈를 다시 파내가지고 다시 불태우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많은 사람들로부터 박해를 받고 있고 무시를 당하고 있고 지구상에서 이 성경을 없애버리려고 하는 그런 수차례의 시도가 있었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죽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여전히 살아 역사하고 있습니다. 북한에서 탈북하신 분 가운데 심주일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2013년도에 이제 우리 교회 단예기도에 오셔서 간증을 하셨는데요. 이분이 평양에서 정치장교로 근무했던 북한의 고위급 당원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보위부에 있던 친구로부터 중국에서 구한 2권의 책을 선물로 받게 됐어요. 그 한 권의 책은 과학동화라고 하는 책이고 또 한 권은 라이프 성경이라는 성경이었어요. 과학동화를 통해서는 한국이 어떻게 발전했는지를 보았고요. 이어서 이제 그 성경을 보았는데 전혀 믿어지지도 않고 이게 현실성이 없더라는 거예요. 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또 나중에 보니까 뭐 어떤 사람은 뭐 969세를 살았다고 그러고 이게 너무 믿겨지지 않더래요. 그래서 그만두려고 했는데 그래도 친구가 인내심을 가지고 한번 읽어보라. 그래서 성경을 끝까지 인내심을 가지고 읽었는데요. 새벽 1시부터 이불 속에 들어가서 때로는 4시까지, 때로는 새벽 5시까지 이불 속에서 이제 성경을 읽으면서 또 한국에서 오는 그 설교 방송을 들으면서 이분이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이 세상은 우연히 만들어진 게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이 계십니다. 예? 그래서 그 하나님을 내가 이 북한의 사람들에게 좀 더 확실하게 전해야 되겠다 해서 이분이 탈북을 하게 된 거죠. 예.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에 오기 전까지 중국에 있었는데 그 7개월 동안에 성경을 14독을 한 거예요. 그리고 한국에 와서 신학을 하고 지금은 이제 목사님이 되셔서 부천의 창조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담임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만일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 아니라면 어떻게 우리는 반복하여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할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아무리 잘 팔리는 베스트셀러라고 해도요 10년이 지나면 그 책을 찾는 사람 별로 많지가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책이라 할지라도 몇 번 읽고 나면요 지겹습니다. 다시 읽지 않아요. 예? 여러분, 설교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제가 이제 목회를 한 지 30년이 지났습니다. 예.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 아니라면 어떻게 한 교회에서 이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을 가지고 30년 이상 설교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 아무리 감동이 되는 이순신 장군의 이야기를 할지라도 여러분 10번만 들으면 사람들은 다시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듣고 또 들어도 말씀이 지겹지 않아요. 이 말씀이 들을 때마다, 이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새롭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얘기를 참 많이 들어요. 목사님 설교를 듣다 보게 되면 어떻게 목사님 내 마음을 그렇게 잘 아시는지, 어떻게 우리 가정의 형편과 처지를 그렇게 잘 알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누가 목사님에게 우리 가정의 형편과 상황을 고자질한 거 아니에요? 그런 분이 계신다. 여러분, 누가 나한테 고자질했겠어요? 제가 어떻게 여러분의 형편과 처지를 알아요? 그냥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선포하면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에 그렇게 말씀이 다가오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살아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뭐죠? 활력이 있습니다. 활력. 자, 오늘 본문 12절 상반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활력이 있다고 그랬죠. 활력이 있어 그랬어요.
이 활력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에네르게스라고 하는 말인데, 이 에네르게스라고 하는 이 말에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영어의 에너지라고 하는 말이 여기서 유래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운동력, 즉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전에 보았던 개역 한글판에서는 이 말씀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이렇게 번역되어 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이렇게 우리가 이 말씀을 읽었다고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살아있기 때문에 운동력, 즉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살아있다고 해서 다 운동력이 있는 것은 아니에요. 자, 나무는 살아있지만 운동력은 없어요. 그렇죠? 나무가 살아있지만 나무가 운동력이 있는 거 아니야? 스스로 막 움직이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요,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살아있기 때문에 뭔가를 움직이게 하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예? 사람도 죽어 있으면요, 어떤 움직임도 없잖아요. 사람이 죽어 있는 사람을 보세요. 호흡도 하지 않아요. 심장도 뛰지 않아요. 예? 피도 흐르지 않아요.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자는요, 어떻습니까? 예? 숨을 쉬고 뛰기도 하고 걷고 뭐 그러지 않습니까? 예? 지금 우리 집에 이제 손녀가 와 있는데요, 이 보는 게 쉽지 않아요. 어찌나 움직이는지 계속 숨바꼭질 하자는 거예요. 예? 그래서 막 커튼 뒤로 숨으면서 하나 둘 셋 10가지 세고 또 찾으라고, 날보다 숨으라고 그러고. 예? 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 거, 살아있기 때문에. 예? 뉴스를 보니까요, 이번에 아르헨티나에서 믿기지 않은 일이 발생을 했어요. 딸과 함께 병원을 찾았던 어머니가 심장마비로 사망을 한 것입니다. 의료진은 사망진단서를 발급하고 어머니의 시신을 화장터로 보냈습니다. 그런데 화장하는 기계에 이제 관이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딸은요, 어머니가 살아있다는 징후를 포착한 거예요. 어머니 얼굴에 쓰여져 있던 마스크가 움직이는 것을 본 거예요. 곧바로 기계 작동을 멈추고 확인해 보니까 어머니는 살아계셨던 거예요. 하마터면 살아계신 분을요, 화장할 뻔했어요. 예? 그래서 곧바로 병원으로 보냈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여러분 어떻게 창조하셨죠? 말씀으로 창조하셨잖아요.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까 여러분, 이 흑암으로 가득 차 있던 이 우주에 빛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시고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뉘라고 말씀하시니, 여러분, 궁창 위에, 궁창은 하늘이거든요. 하늘 위의 물과 하늘 아래의 이 바다의 물이 나뉘어진 겁니다. 예? 에스겔 올짝의 마른 뼈들이 어떻게 살아났습니까? 먼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이 물음에 선지자는 답합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너는 이제 이 골짜기의 마른 뼈들에게 이렇게 대언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골짜기의 마른 뼈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하여 말씀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대로 선포했습니다.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분, 에스겔 골짜기의 그 마른 뼈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어요.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계속해서 하나님이 주신 명령을 따라 선포했습니다. 그러자 여러분, 뼈들이 갑자기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서로 움직이더니 이 뼈 저 뼈가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들이맞아서 뼈들이 서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다음엔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다음엔 살이 차오르기 시작했고, 그 살 위에 가죽이 씌워졌어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거죠. 하지만 그 속에는 아직 생기는 없었어요. 그때 다시 너는 생기를 향하여 태어나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태어나여 선포했습니다. 에스겔 37장 9절의 말씀이죠. 우리도 함께 선포할까요? 다 같이요.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그러자 말씀대로 그 속에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 살아있는 하나님의 군대가 되었습니다. 물론 여러분, 이 환상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능력과 말씀으로 다시 회복될 것을 보여주신 환상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이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 같은 죽은 인생일지라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와 같은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의 생기가 임하면 살아있는 하나님의 군대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활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늘에서 내린 비와 눈도 헛되지 않고 토지를 적시어서 싹이 나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해서 나중에는 종자를 주고 양식을 주는 것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돌아오지 아니하고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이 보낸 일을 형통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이사야 55장 11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가는 말씀은 결코 헛되이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의 입에서 나가는 말씀은 결코 헛되이 돌아오지 않을까요? 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룰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고 활력, 곧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우리 가운데 선포되면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죠.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아니 성령의 기름 부으심 가운데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숨결이 숨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죽은 영혼이 살아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 병이 낫고 귀신들이 쫓겨나가는 거죠. 그래서 시편 107편 19절과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게 되면요, 사람들이 언제 부르짖어요? 아무 때나 부르짖는 게 아니죠.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자기 인생 가운데 고통이 임하면 부르짖게 돼 있어요. 예? 고통 가운데 부르짖음에, 그런데 그 고통 때문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그 고통 가운데서 구원해내시고 그 어려움 가운데서 이경에서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을 구원해내신다고요?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다는 거예요. 곧바로 고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을 보내신다는 거죠. 그래, 말씀이 다가오면 우리 안에 믿음이 막 생기잖아요. 예? 그래서 그 말씀을 내가 아멘으로 받고 믿음으로 결단하고 나가면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 성경에 나오는 데살로니가 교회는 가장 짧은 기간에 가장 빨리 놀라운 부흥과 성장을 이룬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왜 이렇게 가장 짧은 기간에 가장 놀라운 성장을 이루었을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보게 되면 그 말씀이 이유가 있어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은요, 말씀을 들을 때에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자신들에게 써보낸 편지를 이제 그들이 읽을 때에, 그렇잖아요? 예전에 이제 바울이 편지를 써보내니까, 그러면 바울이 써보낸 그 편지를 받을 때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그들은 바울이 말했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바울의 말로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말씀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내게 말씀하시는 말씀으로 받았다는 거죠.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이 말씀이 믿는 자들 가운데서 역사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 역사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운동력이에요. 운동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이 살아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때에, 말씀을 받을 때에 심령이 막 뜨거워지기도 하고 자신의 죄가, 숨겨진 죄가 드러나기도 하고, 그래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막 사랑과 위로가 깨달아지기도 하고, 병든 자가 막 고침을 받기도 하고, 악령에 사로잡힌 자들이 자유함을 얻는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그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할까요? 왜 어떤 사람은 잠이 안 올 때 성경을 읽으려고 할까요? 그것은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 시대에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으로만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에 그 시대에 누구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나에게 오늘 또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말씀으로 받으면, 여러분, 우리 안에 놀라운 말씀이 살아 역사하시는 그 능력을 경험한다는 거죠. 말씀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됩니다. 말씀은 문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죽은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또 여러분이 말씀을 들어도 왜 나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할까?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막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심령이 막 뜨거워지기도 하고 찔림을 받기도 하고 깨달아지기도 하고 감동이 되기도 하고 그러는데, 또 어떤 분은 말씀을 읽을 때 막 말씀이 정말 살아서 막 꿈틀꿈틀 움직이는 걸 경험하는데 나는 왜 그렇게 경험하지 못할까? 그 첫 번째 이유를 제가 말씀드렸죠. 사람의 말로 받기 때문에, 하나님이 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지 않아서 그러고, 두 번째는 내 영혼이 죽어 있으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 영혼이 죽어 있는 자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돼도 반응이 없어요. 죽은 자는 반응이 없어요. 죽은 자는 말이 없어요. 예? 내 영혼이 죽어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돼도 별로 감동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내 영혼이 썩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의 시로 거듭나서 내 영혼이 살아있다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반드시 내 영혼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반응을 보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면 사도 요한은 키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라고 반복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오륜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한 문자가 아니라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을 받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매일 매 순간 경험하고 체험하면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 찬송가 200장입니다.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은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남의 용서와 떠나는 골고루 주라니 나만 예수 말씀 들어보길 원해.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저 오늘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 있어요. 살아 움직이는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은 단순한 문자가 아니에요. 죽은 말씀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이 영이요 생명이신 말씀을 주신 것을 너무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내가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 말씀이 내 인생 가운데 살아 역사해서 그 말씀의 능력을 매일매일 경험하며 체험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은 말씀을 보내어 고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은 병든 자를 고칠 때도요, 말씀을 보내어 고치십니다. 무슨 말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내가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반응할 때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죠.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2021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필사하며 나갈 때에,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게 도와주십시오. 그 말씀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매일 만나게 도와주십시오. 주신 말씀 붙들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십시다. 주여,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생명의 말씀, 의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이 하나님의 말씀, 단순한 문자가 아니라 죽어있는 말씀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있고 지금도 살아 역사하고 있는 능력의 말씀인 줄로 믿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에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게 도와주셔서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풍성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보내어 고치신다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중에 병든 자가 있습니까? 오늘 그 말씀을 받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결단하고 반응하게 도와주셔서 말씀대로 고치시고 건지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오늘의 모든 성도들이 이제부터는 이 말씀을 대할 때에 단순한 책으로 문자로 보지 않게 도와주시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말씀을 대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귀한 생명의 말씀, 의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대할 때에 우리가 단순한 문자로 대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단순한 이스라엘 역사책이나 아니면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정도의 책으로 대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운동력이 있음을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우리도 이 시대에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보내어 고치신다고 하여 주셨는데 우리 가운데 심령이 상한 자가 있습니까? 육체의 질고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자가 있습니까? 위험한 지경에 처해 있는 자가 있습니까? 주님, 말씀을 보내어 주셔서 그들이 그 말씀을 붙들게 하시고 그 말씀에 확신을 갖게 도와주시고 그 말씀 붙들고 씨름하고 도전하여 선포할 때에 말씀대로 고치시고 치료하시는, 건져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게 하여 주셔서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이제 우리의 가정과 인생 가운데 풍성하게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한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음을 깨닫고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서 말씀대로 이루어지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매일매일 경험하며 살기를 소망하는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